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긍정도 또 부정의 의미도 함께 공존합니다. 한국말로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어떤 당시의 상황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어투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을 좀 구분해야 되지만, 여러분 애당초 영어로는 두 단어가 쓰이게 돼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에 이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childlike고요, 또 하나는 childish라는 단어입니다. childlike, childish. 이 childlike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존재다라고 표현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childish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이 어린아이 같은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참 미성숙하고 철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린아이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좋은 모습, 그걸 닮은 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의 좋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어린아이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연령대가 너무나도 넓죠.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연령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어린아이가 어느 연령대의 아이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다행히도 헬라어에서는 어린아이를 구분할 때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그래서 흔히 우리의 말로는 영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표현할 때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영아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유아의 시기에 들어선 아이들, 그래서 흔히 6살에서 7살 미만의 그런 유아를 표현할 때는 흔히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레포스는 영아를 표현할 때, 파이디오는 유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아기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아를 의미할 때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냐면 안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 부분을 infa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기인 것이죠. 근데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이 유아를 뜻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도 childre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는 영유아다라는 것이죠. 아직 자라지 않은 정말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서 저희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들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유아, 정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좋은 특징은 그들은 철저히 부모 의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일을 다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영유아기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특징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제 첫째 아들이 그렇거든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아이는 맨날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해줘, 아빠가 해줘를 입에 달고 살던 아이인데요. 요즘에는 다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좀 도와줄까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도와주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갓난아기들, 영유아 아이들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하지만 조금 자란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 이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는 그렇게 조금 자란 어린아이들, 독립하려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에게만 붙어있는,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모 의존적인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 때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저희 그 누나가 미국에 살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한국에서 급하게 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매형은 이제 병원에서 누나를 간호했고 어머니는 이제 집이랑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봤어요. 저의 주 역할은 뭐였냐면 주 역할은 운전이었지만 가끔 어머니가 병원을 가셨을 때 갓 태어난 조카를 제가 양육해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는 늘 어떤 그림 같은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그냥 이쁘다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아이를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고 가셨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돌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아이는 먹이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히는 것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심지어 재우는 것도 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제 조카를 안고 갓 태어난 조카였는데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눕히고 잠이 들어서 제 방으로 가서 눈을 감고 잘라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그냥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날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나요? 태아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태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태아는 철저하게 어머니를 의존하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엄마가 먹고 마신 것을 통해,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그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이에요. 이거는 절대 의존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게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의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에겐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바라보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를 보면서 울면 돼요.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만 의존하고 부모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내 삶에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은 괜찮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나의 삶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오나요?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양육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보호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를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아이의 정답이 되어 주셔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 아닙니까? 유아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존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천국은 나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은 나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요, 결코 자신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나요? 존귀한 존재로,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최우선인 존재로 우리는 여겨주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살펴 주잖아요. 전 공항을 갈 때 그 아이가 조금 컸을 때에도 유모차에 앉혔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 공항에 가면 기다려야 되는 줄이 긴데 유모차만 끌고 있으면 아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빠른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거든요. 모든 것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것이 배려를 받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의 어린아이는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도 어린아이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그렇기에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낮고 천한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등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자기가 행한 모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가장 낮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어린아이와 동일하죠.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진노를, 저주를 다 받으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진노를 쏟아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여러분 보셨나요?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게 되었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인간들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것은 오직 그 구원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먹나요?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재료를 구입하죠. 부모가 재료를 손질합니다. 부모가 그 손질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시켜요.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서 입속에 넣어줍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그걸 받아 먹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의심을 해요. 야, 이게 진짜 제대로 만든 걸까? 이게 나한테 좋은 걸까? 우리 부모가 이걸 맛있게 만들었을까? 의심을 하고
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구원의 사건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여러분, 철저한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귀한 사역들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주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나의 죄악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을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 잘못들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럴 때 더욱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존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피해 도망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결국 나아가요. 무엇을 깨트리고 무엇을 부셔뜨려도 결국 부모에게 달려와 안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존할 것이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차 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더 주님의 품에 폭 안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의 다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환경은 여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크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평안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신대요. 산책을 나가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개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개 앞에서도 자기 옆에 탁 붙어서 꼬리를 내리지도 않고 빳빳이 세우고 같이 마주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저 강아지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당할 수 있죠. 여전히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든, 이 땅에서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 죄악의 문제들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상황에 절망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